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참 안일하게 인생을 사는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충청도에 있는 오성이라고 하는 것에 지하도로에서 또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끄러울 정도로 그 이제 재난에 대한 그 알림들이 계속 왔는데 어떤 분은 귀찮으니까 꺼버렸겠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고 다 누구나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지하에 물이 찬들 천장까지 찰까? 이런 이제 안일한 생각들이 사실은 그 생명을 잃게 한 겁니다. 뭐 산이 무너지고 강이 범람하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비가 많이 오면은 저 지하차도가 긴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혹시 물이 넘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막기만 했어도 저는 그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이맘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천장까지 차서 생명을 잃고 부산에서도 여러분 지하차도가 천장까지 차 생명을 잃는데 설마 물이 오면 그렇게 찰까? 이런 안일한 생각이 이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 세심하게 안수 집사가 돼서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돼서 나는 어떤 삶의 변화가 내게 일어났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우리가 자기에게 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4대에 있는 교회, 4대 교회죠. 4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단을 내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안다.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 얘기를 해요. 4대라고 하는 이름이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 그 믿음 죽은 것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기도에 대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된다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한 마을에 이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는 당신은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가장 약한 자, 가난한 자의 대명사인데 이 과부가 거기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네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재판관을 찾아가요. 근데 이 재판관이 성경에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재판관이 불의하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듭니까? 뇌물을 받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얘기하면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이 사람은 재판을 잘해줄 텐데 가난한 과부는 뇌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니까 계속 안 해주니까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재판을 안 해주니까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는 거야. 아우 저 여자가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안 들어주면은 계속 괴롭히겠지. 그래,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그 재판을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 이제 그런 비율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누가복음 18장 그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얘기죠. 정말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죽은 사람들이 있다. 믿음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하고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되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1000만에서 뚝 떨어져서 한 700~8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우리 전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1200만 명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에 그냥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 예수 믿는데 저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러냐, 이런 소문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러죠. 근데 우리 한국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2%밖에 안 됐어요. 2천만 동포할 때 2%면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는 세상을 바꿨거든요. 기독교를 통해서 학교가 들어오고 의술이 들어오고 문화예술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야구도 다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 그 선언문 있잖아요. 그 33인이 독립 선언문을 이제 그 낭독을 했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을 하고 국회가 처음 섰을 때 제헌국회라고 그러거든요. 헌법을 만든 국회. 그때에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예요.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 헌법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어 지금은 아주 누덕거리가 돼버리고 말았겠지만 그렇던 나라, 이 복받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막 그냥 6.25 때도 기독교인들의 희망이었고 일제 때도 기독교 교회가 희망이었는데 어느덧 교회는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되고 말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한 가지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열매로 세상에 빛을 비춰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이제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왜 안수집사 되고 내가 권사 되고 장로 돼서 왜 나를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 저는 제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한동안 난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죠. 목사 되고 보니까 다 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잘한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잘 아는구나.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귀신도 믿고 떤다.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자기들은 악한 영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떤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기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삽니까? 그 귀신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하질 않는 거예요. 아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그 정도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건 한 사건 속에서 알아가서 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포괄적으로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젊었을 때는 이제 미술관에도 가서 이렇게 그냥 그림을 보는데 추상화가 정말 힘들어요. 저게 뭘 그린 거야? 이렇게 보면은 돼지 머리 같고 이렇게 보면 사람 머리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저 뭘 그린 거지? 그 추상화를 보고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려져 있는 믿음이 이런 건가? 하나 추상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려면 믿음이 내 현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 믿음이 여러분 보여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그거를 알려고 하고 그걸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거 피하고 싶은 그냥 도피에 되질 않아요. 신앙이 그저 내 삶에 도피 생활을 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나는 예수 잘못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난번에 조금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제게 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막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테 그렇죠 목사님. 제가 그렇죠.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 그분 잘못 얘기한 거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제 말을 못 믿은 거예요. 저는 더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이건 가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진리는 더 이상 뭘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진리에다 뭘 더 보태요. 거짓은 거짓이 아니라고 막 뭔가 보태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한마디를 받아들이는 그가.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않잖아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하고 같이 신앙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말을 섞으면서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부부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삶을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로 믿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내가 따르지 않아요. 그 아무리 얘기해도 따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면 그 믿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힘들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내 환경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사업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정말 잘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나 정말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일이 안 되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은 분명하다고 하는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내 삶의 형편에 내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재의 상황 속에 내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섭리가 있으셔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가 보다.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하신 건가? 내가 바로 서라고 하시는 건가?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 소망을 갖고 내 삶의 현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노예로 전락했어요. 이제 인생 망친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바라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릴 때 10대 때 기름, 너 왕이 될 거야. 내 백성을 네가 네가 양 먹일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내가 살아나게.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흉내까지 내면서 자기가 과거에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 얘기 나 알잖아요. 나중에 그들은 순금처럼 됐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순금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쓰셨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믿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가 안 되겠다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내가 목사가 안 되면 누가 될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목사에게 길을 갔는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는요, 내가 엉터리였어요. 한 목사가 됐어도 한 10년은 저는 정말 믿음하고는 다르게 살았어요. 제 딸이 아빠는 은혜를 한 50이 돼서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삶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용기로, 그 믿음의 용기로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제가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될게, 꼭 그렇게 외치고 그럴 때 그 군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가 믿었던 군인들이 전부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10대 다윗이,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힌 것이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나가서 무찔러요. 믿음이 그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 나 유학 가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적어도 유학 갈 길을 열어줬는데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가서 뭘 먹고 살지, 등록금을 어떻게 하지, 그냥 한 번에 막 그냥 $10,000가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지, 우리 가족들은 뭐 먹고 살고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혼자 가게 되면 여기서 힘들게 살아갈 것 같고 같이 가게 되면 둘 다 또 힘들 것 같고 고민하고 포기하자. 그리고 포기해놓고 무슨 얘기, 제가 뭐라고 했는지 가족을 위해서. 순사기꾼이에요 그게. 가족을 위해서. 아니,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못 냈어요.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려고요.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예? 처음에 시선이 어떻게 되나요? 나의, 예. 그걸 다 내가 내려놓고, 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보던 눈을 들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둬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용감합니다, 해봅시다 하면은 그거는 그건 참된 용기가 아니, 참된 용기를, 참되지 않은 용기를 뭐라 만용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내 믿음은 뭐냐면 선택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할만한데. 내가 할만한데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 하다가 뭐 죽겠다. 그러면 내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작 하나님을, 내가 인간이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냐 가지고 와라. 내게 내려놔라. 너 내게 내려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성모라고 해서 성자의 어머니라고 해서 굉장히 높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마리아를 볼 때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였어요? 마리아가 10대였습니다. 마리아가 10대에 임신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해놓고. 그럼 그 당시에는 가늠한 여인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공개 태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자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네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 말씀을 들려줬거든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냐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때 마리아가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내게 될 겁니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도 없는데. 이건 우리가 사람의 형편을 보는 거잖아요. 발을 내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을 하고 거기서 오는
용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못 두죠. 이게 잘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된 거죠. 우리는 용기를 내려면 뭘 꾼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저 뛰어 들어갈 거 아니야. 붙잡고 뛰어 들어갈 거 아니야. 잡을 게 있어야지 뭐 뛰어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잡을 게 있어야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명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 행동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기 모든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락한 삶도 포기한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믿고 용기 내서 걸어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 한번 내려놔 볼까요? 목사의 직책도, 장로의 직분도, 여러분 권사의 직분도, 안수집사 직분도 내놓고 그냥 호칭으로 여기세요. 호칭. 성도들이 나를 안수집사로 불러준다고. 이게 내 직분이 돼버리면요, 교만해져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 같죠? 아니, 집에 가면 꾸중 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이런 꾸중을 들어요. 목사 집에 가서 꾸중 들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요, 아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그냥 돈에다 시선 두면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이 오셔갖고 자기가 서울에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동산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벤츠도 최상급의 벤츠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벤츠는 알아요. 너도 나도 다 벤츠 타고 살고 싶어 하던데 그걸 타고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래.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무슨 설교하신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이런 축복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할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정말 중요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욕심,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더 모아놓고,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어떻게 해서 내가 편안하게 좀 살아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목사가 매일 돈 얘기하겠죠. 돈 11조 밭에 복 받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뭘 해야지 복 받습니다 밤낮 그러지 않겠습니까? 탐욕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 이름으로 그 성적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르지 않으면 불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추악한 삶, 사기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 이끌어 주세요.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나 좀 끌어주세요. 나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요. 믿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신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나쁜 데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잘못 너를 썼다. 내가 이것에 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이제 하냐면, 이제 그분 얘기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유소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주유소 아시죠? 차가 에너지를 넣고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주차해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못 받아요.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살거든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다가 광야에 와서 40년을 살아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완전히 촌부가 됐어요. 이제는 나약한 노인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나올 때, 모세야, 네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강단에 신 벗고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이 거룩하면 여러분은 지금 힘쓰고 있는 데는 뭡니까? 하나는 여기만 계시고 거기는 안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모든 것을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신은 우리 모든 걸 다 싣고 있잖아요. 신은 내 전체를 싣고 있어요. 나를 싣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네 수고의 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말씀하잖아요. 네 인생의 나약함도 내려놔라. 네 삶의 고통도 내려놔. 너 그거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놔. 내가 너를 쓸게. 그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신을 벗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야, 애굽에 내려가. 못 가는데요. 애굽에 내려가라. 못 가는데요. 내 백성 네가 인도하라. 안 되는데요. 그는 애굽에 돌아갈 때 신 벗고 갔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모세가 애굽에 갈 때 신발 벗고 갔을까? 아니, 자기 신발 다시 주워 신고 갔겠죠. 그런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은 거예요. 자기 나약함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실패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십시다. 나약함 그냥 포기하세요. 내가 뭘 고쳐보려고 했던 것들, 내가 세워보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안 되네요. 내가 주님께 내려놓을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세우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걸어가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났을 때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거든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 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자 그랬거든요.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크신 분이, 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 못합니다. 저에게도 수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저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오는 사람인데,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선한 영향력이,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끼쳐갈 겁니다. 내가 붙잡고 바꿔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 드림이 오늘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자리에 끝나면 돌아가면서 또 세상의 문제로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림이 이 사건으로 못 준 게 아니라 내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연결이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이 우리가 정말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 내 손을 붙잡고 가달라고.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이제는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 그 옆에다가 주님의 계획들을 써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했던 그 나약한 계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써주시옵소서. 내가 채우려고 했던 그 주머니에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면 냄새나는 것도 아름다운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처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